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명문가를 꿈꾸십시오. 예, 꿈꾸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할 추석입니다. 헤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간의 정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사랑을 받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부드리기는 꼭 가서 싸우지 마십시오. 어떤 이야기로도 그 싸움에 휘말리지도 마시고 싸움의 단초를 제공하지도 마시고 누군가 시비를 걸면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아무런 다툼 없이 그렇게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고향 다녀오실 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다녀오시고요. 마침 이번에는 추석과 주일이 한 날이지 않습니까? 부모님 모시고 꼭 교회 나가서 예배하십시오. 헌금도 좀 풍족하게 하시고요. 또 목사님께 작더라도 선물하며 인사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아들이라고 누구 딸이라고 우리 부모님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마 의미 있는 그런 주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텅 비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또 필요하면 이곳에 놀러 온 분들을 또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고향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모이는 자리가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같은 그런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한 분이나 두 분 혹은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할 때에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모이기가 쉽지 않죠. 부모님 혹은 가족, 친지들을 만난다는 것이 부담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것, 부모 자식 간에 만나는 건 매우 기쁘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그분들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들도 내 사랑하는 부모님도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구원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말입니다. 사실 가족 구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주인공 라합을 통해서 함락되는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한 가정, 그 가정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며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큰 신앙의 유익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것처럼 매우 연약하고 또한 부족하기에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신분이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야곱을 소개하는데 거기서도 그냥 라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꼭 그 앞에 기생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당시의 기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생과는 약간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직업이 그 신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일은 결코 아닌 거죠. 어찌 보면 부끄럽고 또 어찌 보면 감추고 싶은 그런 일 그리고 또 그런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성 안에 여러 가지 직업과 여러 가지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고 특별히 라합이라고 하는 그 여인과 비교했을 때에 더 높고 더 명예롭고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더 힘있게 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은 가정 단 한 가정 라합의 가정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준이 결코 신분이나 지위나 부와 명예, 즉 다시 말해 인간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 대한 진멸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진멸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을 포함해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멸의 명령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라합이 제외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라합도 이러한 진멸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소망의 일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우리에게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사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러한 사고였던 것입니다.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상을 선민사상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도 그 어떤 백성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단정지었던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해서 며칠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오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장로들과 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특별히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렇게 며칠 동안 지내며 먹고 마실 수가 있느냐? 우리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는 줄 모르냐?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매우 강력하게 비난을 했어요. 베드로가 마치 변명하듯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하죠. 그러한 자초지정을 들은 후에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이라 우리가 믿지. 뭐라고요? 이방인에게도. 이들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좀 그들이 하는 표현대로 하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사람들 정도로 취급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렇듯이 개인적인 신분과 지위의 한계 혹은 하나님의 명령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민의식에 비추어 볼 때 라합은 결코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가능한 그러한 조건들과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구원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저 당대의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명실공히 믿음의 명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짧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들이 그토록 정말 추앙하는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 왕 그의 족보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 한 여인이 직업도 천하게 여김받던 기생이라는 그러한 여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진멸의 대상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 자기 가정, 자기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후대에 이르러 다윗의 족보에 더 나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믿음의 명문가가 됐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능한 일이 됐는가? 그녀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이러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 또한 믿음의 명문가,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합에게 있었던 믿음의 그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거는 과연 무엇을 믿었느냐? 첫 번째는 여리고성, 자신이 거하는 그 성이 반드시 멸망당할 성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칙은 좀 이상하지요. 내가 사는 성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믿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있는 이곳 이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지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말하되,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리고를 포함한 이 가나안 모든 땅을 너희 이스라엘에게 준 줄로 내가 아노라, 내가 믿노라,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 뒤에 이어지는 고백을 들으면 그가, 이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호받았는가에 대한 믿음은 바로 멸망, 이방인들, 즉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대적들이 멸망당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었던 소식, 라합이 확신했던 말은 무엇이었는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에 애굽 왕과 그의 말탄 자들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내가 알고 있다. 또한 시돈과 옥을 멸망시킬 때에, 시돈과 옥을 멸망시킬 때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아모리 사람 도왕 그들을 멸망시킬 때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땅이 반드시 너희에게 주어진 줄 내가 안다라는 말은 이 땅이 어떻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질지 안다는 말이에요. 마치 무엇처럼? 애굽 나라처럼 혹은 아모리 족속처럼. 즉 다시 말해서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라합만 들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어요. 이러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차 멸망할 성, 여리고성이 장차 멸망할 성이라는 것을 들었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웃었고 어떤 사람은 허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체념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라합은 그 사실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말씀드릴 그 믿음의 기회를,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물론 개역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말고요.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라는 말로서 장망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장망성, 이 단어를 누가 또 사용하느냐?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합니다. 어디에? 바로 철로역정이라는 불후의 명작에 이 장망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멸망당할 도시라는 거죠. 그 글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원래 살던 곳, 그곳이 바로 장망성이었어요. 장차 멸망할 성이라는 거죠. 이 크리스찬이 그 장망성으로부터 나와 하늘나라까지 가는 여정을 그린 것이 철로역정인데, 그가 왜 그 성을 떠나게 되느냐? 그에게도 라합과 같은 동일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장망성, 그 이름처럼 이제 곧 멸망할 성이라는 사실을 이 크리스찬도 강력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나와 구원의 길을 걷게 된 거죠.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라합에게 이곳이 장차 멸망할 성이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없었더라면 그가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또 감춰줄 이유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더라면 오히려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랴 라는 이러한 헛된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는 정탐꾼들을 숨겨주거나 살려주는 일들은 결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이 아무리 화목해도, 또 내가 있는 이웃과 그리고 직장 혹은 교회 아무리 평안해도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할 성이라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고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곳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을 누릴 거예요. 라합, 그가 여리고성에서의 삶이 평안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성이 무너지고 또 다른 어떤 곳으로 갈 때의 삶이 편안하겠습니까? 이건 뭐 말 하나만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이 편하냐 그러면 이곳이 편해요.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서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이 그토록 자신의 구원과 가정의 구원을 소망하고 그렇게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내가 있는 이곳이 곧 멸망한다,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살만하십니까?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나 직장, 사업 그저 먹고 사는데 문제없고 조금 더 노력하면 그러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살 수 있으니 괜찮다 이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서 사실은 가장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실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장차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의 그냥 살만한 그 조건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라합처럼 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구원의 열망들이 생기고 그리고 소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라합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구원에 대한 소망과 열망이 생겼던 것처럼 말입니다. 개인의 구원, 가족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결과가 확실히 믿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보지 않습니까? 그곳에 어떤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그 가장 처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죄인인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자인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예요?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기 위해서입니까? 예, 맞습니다. 절망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대로 살다가 정말 우리가 지옥 가면 어떡하는가 하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예요. 라합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정말 그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여리고성이 살아남지 못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 방법을 찾았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지금의 생활이 너무 편안하고 그리고 살만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염려가 없다고 하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결코 구원에 대한 열망도 소망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잘 되고 있어도 그러나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죠. 라합에게 있었던 이러한 장차 멸망할 성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확실히 확신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단지 멸망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멸망하는 성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만으로, 그리고 그 성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는 여전히 멸망하는 그러한 자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어떻게 하죠? 장망성으로부터 떠나지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을 시작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이 그 땅에서는 있을 수 없고 더더욱이 자신과 또한 자신이 가진 어떠한 조건이나 그리고 상황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라합이 고백하는 그 고백들을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13절 이후에 보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정탐꾼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누구에게? 여호와에게,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그들의 생명이,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멸망할 곳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다 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여전히 장망성에 머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거예요. 오히려 삶은 더 불안해질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장차 멸망할 것이고 그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명문가로 한 걸음 내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믿는 것으로 끝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내면에서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흔히 대답하기가 쉬운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예, 구원받았습니다. 예, 믿음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러한 말뿐인 믿음에 대해서 매우 통렬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동을 보여라는 거죠. 이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합에게도 이러한 과정이 있어요. 라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믿었고, 자신이 있는 이 여리고성이 장차 멸망할 것이라는 것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는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단지 그렇게 믿고 있는다는 사실로 그가 믿음의 명문가가 된 것은 아니에요. 믿음에 따르는 행동들을 했는데 그 행동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위험천만한 일들이었고, 또한 더 나가서 라합 개인에게 부끄러울 만한 일들이었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첫째는
이 두 정탐꾼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하죠? 숨겨줘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몰랐으면 모르는데 첩자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고 찾기 시작합니다.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는 것, 그 일은 자기의 생명과 바꾸는 일이었어요.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어쩌면 그 죽음의 상황에서 가족들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죽게 될지도 몰라요.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어요. 또한 숨겨주는 일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보호를 해줍니다. 저리로 갔습니다. 그들이 왔었지만 저리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색대를 따돌리기까지 하죠. 매우 용기 있는 그리고 용감한 행동이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죠? 붉은 줄을 내거는 거예요. 붉은 줄. 이 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내려줬던 줄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매고.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라합은 언제부터 그 붉은 줄을 내걸었을까요? 1번, 당장. 2번, 내일 모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릴 때 언제 그 줄을 내걸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들이 도망가고 난 이후에, 그 무사히 여리고성을 빠져나간 이후에, 그 뒤에 바로 내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기생이었어요.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하대받고 천대받는 그런 직업이었을 거예요. 그런 여인의 집 창문에 안 그래도 손가락질 하는데 거기에 빨간색 줄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여자가 요즘 손님이 없나? 저렇게 흉측스럽게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지나가는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이 그 줄을 보면서 비아냥거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티를 내도 너무 티를 내는구나. 그들의 조롱과 그리고 그들의 비아냥거림은 도를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 소리가 라합에게 안 들렸겠습니까? 다 들리죠? 그렇다고 해서 그 붉은 줄을 거둬들일 수 있었겠어요? 없지요. 왜? 그것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 것인데 그것을 거둬들였는데 마침 부끄러움 때문에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거둬들여야겠다 생각했던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멸망시키게 한 날이었다면 그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잖아요. 제 생각엔요, 라합은 그 줄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구원받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용기 있는 행동들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라합이 때로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조롱받을 만한 바로 그 일, 붉은 줄을 내거는 그 일처럼 우리에게 있는 붉은 줄, 그 붉은 피 흘리신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우십니까? 가족들 모이셨을 때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드십니까? 친구들 앞에서 기도하는 게 힘드세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저는 술 안 합니다, 전 담배 안 합니다, 이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부끄러우세요? 그때 잠깐 내리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올바른 행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완전히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가져오게 마련이고요. 그것과 함께 나타나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붉은 십자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보면서 너희는 그 로마의 형틀인 그 부끄러운 것을 왜 그렇게 자랑하냐? 그곳이 죄인을 죽이는 일이고 그곳에는 수없이 많은 피가 흐르는 붉은 십자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느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 그것 외에는 없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에 우리의 생명이 걸려 있고 그것에 우리 가족의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러분의 자존심입니까? 영원한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이곳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것입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나 그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되실 거예요.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결코 우리의 생각처럼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용기 있게 드러내 보이느냐 하는 그 행위들과 행동들이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걸 저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실제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막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죽이고 진멸하는 그 일들이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온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어떻게 바치라는 거예요? 죽여서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은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동거하는 그 사람들을 다 살려주어라. 라합이 믿었던 그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 그것이 그날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의 날, 모두가 죽어 넘어지는 그날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 십자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십자가, 때로는 그것 때문에 조롱받고 또 때로는 왕따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하는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마지막 그날에 여러분에게 영광을 안겨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또 이웃에서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들을, 이걸 말해야 돼. 이거 말하면 내가 내 스스로 올무를 차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라합의 붉은 줄을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그건 우리가 자랑해야 될 일이에요. 자랑해야 될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자랑하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그때의 그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감화시키고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믿음의 한 믿음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시는 그러한 믿음과 행위가 하나 되어서 믿음의 명문가 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